우리가 좀 길게 읽었죠. 오늘 본문은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두 번을 침입했어요. 두 번을 침입했는데 군사의 수나 이런 외적인 조건을 보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나쁜 왕이지만 이 아합을 도와주셔서 전쟁을 승리한 겁니다. 특별히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두 번째 이스라엘을 침입했을 때는 이 이스라엘 군대에 막혀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이 포로로 잡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포로로 잡히니까 이 왕이 자기가 살려고 항복을 하는 거죠. 항복을 하면서 조약을 맺어요. 어떤 조약을 맺는가 하면, 나를 살려주면 아람 땅, 아람은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땅입니다. 아람 땅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사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빼앗은 게 있는데 그거 내가 돌려줄게,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포로로 잡혔는데 무슨 약속을 못 하겠습니까? 그죠? 살려면 오만 약속을 다 해야 되겠죠.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멸하라 그랬는데 땅도 돌려준다 그러죠. 그리고 마음껏 장사할 수도 있게 해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하고 살려주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근데 오늘 본문이죠. 그 조약을 맺은 지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과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어느 정도는 지켰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동네가 있습니다. 도시가. 그 도시를 아직 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 그 도시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아람이 그걸 빼앗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항복하면서 빼앗은 땅 다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기 싫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안 돌려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 자체가 왜 3년 동안 안 돌려주느냐 하면, 중요한 땅이니까 안 돌려주겠죠. 늘 이 길르앗 라못에서 이스라엘과 아람은 전투를 벌였어요. 그래서 아주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땅은 이렇게 준 땅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 땅만큼은 3년 동안이나 안 주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람 왕 베나닷은 그런 거 아닙니까? 포로로 잡힐 때 혹시 자기 죽을까 봐 항복하면서 그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줄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위기를 모면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니까 이제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아까운 거겠죠. 사람이 사실 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늘 거짓말이나 감언 이설로 사람을 대하죠. 너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달라진다고.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그때 급박했을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 끝나고 나면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 돌아서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꼭 빌려줘 그랬는데 요긴하게 쓰고 갚아야 될 때는 아까운 거죠. 사람이 사람한테 대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대할 때도 그래요.
내가 정말 급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번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조금 찝찝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은 어디 간 듯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아람왕 벤하닷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린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위급하다고 해서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약속해 놓고 지나고 나니까 아깝고 지나고 나니까 귀찮고 해서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베나닥 같은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게 보면 아람왕 이 베나닷이 안 돌려주니까 아합이 저거 가지고 와야 되는데 뭐 그냥 주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저거 원래 내 땅인데. 그때 포로로 잡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완전 내 땅으로 만들어 버릴 걸. 괜히 조약이라고 맺어가지고 받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누가 오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지금 이 아합은 북왕국의 왕입니다. 남왕국의 왕이 이름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을 만나러 왔어요. 원래 남북왕국 갈라지고 난 다음에 둘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남왕국의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아합을 만나러 왔어요. 아합은 정말 나쁜 왕인데요, 여호사밧 남쪽 왕 여호사밧은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믿음 좋고 훌륭한 왕입니다. 그 왕이 어떻게 아합에게 찾아왔을까? 어쨌든 아합이 찾아왔어요. 무슨 일인지는 잘 몰라요.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둘이 사실은 사돈지간이거든요. 사돈지간이다 보니까 뭐 그것 때문에 왔는지 또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남왕국 왕인 여호사밧이 왔어요. 사돈이 온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 사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 길랏 라못 원래 우리 땅인데 돌려주기로 했는데 안 돌려줘. 우리 힘을 합쳐서 아람을 쳐들어가서 저 땅을 빼앗아 옵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호사밧이 그 제안을 받고 좋습니다. 나도 힘을 보탤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오케이 하고 난 다음에 조건을 하나 내밀어요. 조건이 뭐냐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턱대고 막 올라가서 전쟁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전쟁하라고 하시는지 전쟁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전쟁을 합시다. 이 여호사밧이 참 대단한 왕이죠.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군사력이 이렇게 보태지는데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아합이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자, 선지자들을 모으고 난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6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400명이 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랬죠? 우리로 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우리 그러면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아합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볼 선지자를 모아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방금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그때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전투를 하라 그럽니까? 말라 그럽니까? 하라 그러는 거죠. 올라가소서. 가면 그 성읍을 길랄라못을 왕이 차지할 것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지자가 400명이 모였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러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똑같이 예언했으니까 우리가 전쟁하러 갑시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400명 말고 혹시나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다른 선지자는 없어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똑같이 전투하러 가라 그랬는데 그럼 가면 될 텐데 왜 그는 다른 선지자를 찾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봅시다.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말고 또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학살해서 죽였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옆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다 죽였잖아요. 학살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꽁꽁 숨어 있겠죠. 그런데 전쟁을 하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400명이 모였어요. 이 400명이 도대체 어디서 온 누구란 말입니까? 그들 옆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어요. 자기가 죽였거나 꽁꽁 숨어버렸으니까. 그럼 이 400명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사람이길래 갑자기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전투하러 가잖아요.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러죠? 바알을 믿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 400명, 850명 데리고 전투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갈멜산에는 누가 왔을까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만 왔거든요. 그거 다 죽었죠.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왕에게 전투하러 올라가소서 이렇게 말한 이 400명의 선지자는 누굴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바로 아세라를 섬기는 그 남아있던 400명이 아닌가. 그 400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말해주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선지자들입니다. 가나안에 우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는요, 가나안은 기본적으로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이 이 요청하는 사람이 있죠. 고객이 원하는 신의 이름으로 다 예언을 해줘요. 그래서 아세라를 섬겼던 이 400명도 마찬가지. 아합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예언을 하라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자기에게 전투하면 승리합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또 다른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없나요? 물어본 것은 바로 여호사밧이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여기 뭐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다시 묻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뭐가 있었습니까? 영적인 안목이, 영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영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 옛날에는 정말 왕에게는 큰 거예요.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지금 전쟁하면 사람들도 정말 많이 죽고 완전 황폐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은 지금보다 전쟁이라는 게 더 살벌하고 더 끔찍해요. 요즘은 미사일이 날아와서 쿵 하고 내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고 죽지만 옛날에는 칼로 싸우는 거잖아요. 1대1로 눈앞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 전투가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왕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위대한 왕이 되니까. 땅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 진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을 수 있죠. 땅도 넓히죠. 자기 백성으로부터는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죠.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이 예언은 왕에게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50대 50 전투하세요, 전투하지 마세요 이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400명이 동시에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전투하러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투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한다는데 뭘 못해요? 그런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400명이 전투하러 가라고 해서 여호사밧이 그에 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우리도 다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하고 옆집 아저씨도 하고 동네 아줌마들도 하고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도 하는데 뭐 나도 하면 어떨까?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좀 하면 어떨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가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하면 다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야, 이 사람들이 이거 하면 좋대. 또는 사람들이 다 이거 하니까 뒤처지지 않으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수결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다수결이 옳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다수결이 말씀에 맞으면 그거 따라가는 거고 소수가 말씀에 맞으면 그 소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옳은 것은 다수결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 진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자질입니다. 오늘 아합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400명이 다 전쟁터로 전쟁하러 가십시오. 그러니까 오냐 좋다고 가지 않습니까? 결국 죽어요, 이 아합이.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수결을 따라가느냐 아니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다고 해서 다 그리로 가느냐, 아니면 그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고 판단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한다고 다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좋다고 한다고 다 따라가지 마세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다 그러는 거, 그렇게 좋으면 자기들이 하지 우리한테 왜 얘기해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떼이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기당하는 게 이런 거죠.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하면 한 10배 100배 남깁니다 그러잖아요. 저 같으면 진짜 한 100배 남길 것 같으면 저는 아무도 한테도 안 알려줄 것 같아요. 내가 다 하지.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하는 게 뭐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이상을 바라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좋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다 따라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시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사밧이 다른 선지자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합이 하는 말이 한 명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명 있대. 근데 참 웃겨요. 왜 그 한 명을 안 불렀는가 하면, 그 한 명은 자기한테는 좋은 예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렇죠. 자기가 올바로 안 살았는데 무슨 좋은 예언을 듣겠어요. 어쨌든 자기한테는 늘 나쁜 예언만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 이 사람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부르기만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이때까지 안 불렀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또 뭐라 그런가 하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불러보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른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예요. 미가야 선지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합이 어떤 인간인지 진짜 잘 드러나죠. 아합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이에요.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학살해버리죠. 그 학살당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 없애버리고. 아합이에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듣고 싶을 말만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막 설교를 하는데 내 듣기 싫은 말이 막 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야, 목사님 내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아니 지금 내 들으라고 일부러 저런 얘기 하는가. 그래서 막 상처받고 기분 나쁜 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하는 말씀이 올바른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을 기분 나쁘다 하고 던져버리면 그 자기 손해입니다. 물론 전하는 목사님도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전해야 되겠죠. 누군가 막 공격하려고 이 강단에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건 죄죠. 그렇지 않고 올바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찔리고, 목사님 지금 나한테 내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그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누구처럼 돼요? 아합처럼 돼요. 아합처럼. 그래서 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이야기든 무엇이든 균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말씀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다 좋아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해서 내가 그 목사님 말씀처럼 잘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 그렇게 내 좋은 것만 찾아 들으면 그게 결코 올바른 영적인 영양 섭취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합처럼 정말 듣고 싶을 말만 듣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기를 바라요. 아합은 미가야 데리고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부르자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내시를 시켜가지고 미가야 데리고 와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자 이 내시가 미가야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주의를 줘요. 이 신하가 왕에게 미가야를 데리고 올 때 데리고 오면서 미가야에게 주의를 줍니다. 어떤 주의를 주느냐 하면 이런 주의를 줘요. 다른 선지자들 다 전쟁하러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니까 너 헛소리 하지 마라. 너도 전쟁하러 가는 것이 좋다고 꼭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볼까요? 13절이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 신하가 미리 겁준 거죠. 너 왕이 원하는 대로 말해야 돼. 겁준 거예요. 길하게 하소서. 그 이야기를 듣고 미가야가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 물어보죠. 전투하러 갈까 말까. 그랬더니 미가야가 늘 옳은 말만 하는 미가야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이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가야가 전투하러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투하러 가세요. 늘 아합에게 듣기 싫은 말만 선포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아합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16절에 보면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똑바로 말해. 너 다시 한번 내가 니한테 얘기하는데 너 똑바로 말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서 이 미가야가 전투하러 가서서 한 그 말은 진짜 전투하러 가라는 게 아니고요. 비아냥거린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 글자로 보니까 그냥 전투하러 가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글자가 아니라 느낌은 말로 할 때는 그 표현이 나오겠죠. 전투하러 가보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전투하고 싶으면 마음껏 하세요. 뭐 죽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해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합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 16절에 보면 너 똑바로 얘기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때 진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저 400명 전투를 해도 된다고 하는 저 400명은 거짓 영에 그 사로잡힌 바 되어 가지고 거짓말로 영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당신 올라가면 죽어요. 이렇게 딱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딱 듣고 있던 이 400명의 선지자들 중에 그 리더 시드기야거든요. 이 사람이 갑자기 나오더니만 미가야의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뺨 때리는 이유는 이거겠죠. 너만 선지자야? 너만 잘났어? 네가 하는 건 다 옳고 우리는 다 틀려? 우리는 지금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똑같이 영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데 너는 도대체 뭐야? 그런 의미예요. 따귀를 딱 때렸어요. 여러분 선지자 시드기야가 여기 나오는 미가야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가 기분 나쁘다고 뺨 때리는 선지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뺨을 때리는 선지자를 보셨습니까? 그런 선지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독하게 선포할 수는 있지만 뺨을 때리고 구타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말과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시드기야는 뺨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더니 아합은 또 기분 나쁘죠. 쟤는 또 왜 저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 감옥에 넣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옥에 넣어버려. 그리고 내가 다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쟤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물과 밥을 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쟤 굶어 죽지 않도록만 밥 줘.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미가야가 웃기는 거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 가면 죽어. 무슨 다시 돌아와. 그러면서 이 미가야가 하는 말이 당신이 진짜 평안히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이런 예언을 하겠어요. 당신 가면 죽어요. 이렇게 다시 얘기한 거예요. 참 미가야도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자, 아합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 했어요. 전투하러 가려고. 미가야 한 명쯤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왔기 때문에 미가야의 예언까지 들은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아합은 미가야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까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삶을 살아오던 여호사밧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가야가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면 죽는다. 진다. 뿔뿔이 흩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야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전투하러 올라갑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아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이에요. 여러분, 유대 땅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이렇게 하면 다윗 있을 거고요, 히스기야 있겠죠, 뭐 요시야 있겠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위대한 왕도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미가야가 올라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올라갔어야지. 전투하러 올라갔습니다.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400명을 보고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400명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했고, 400명 그거 보고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았고, 또 다른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얘기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는 할 거 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내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가 하는 거 딱 하나 안 한 거 뭐예요? 실천한 거 안 하잖아요. 순종을 안 했어요. 올라가지 말는 거 안 올라가야지. 하나님께 물어도 보고 거짓인지 진짜인지 판결도 다 하고 다 했는데 뭐 했어요? 전투하러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순종 안 한단 말이에요. 실천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왜 몰라요? 해야 될 것 왜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면 뭐해요? 실천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을 속이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 다 알면 뭐합니까 이걸? 실천을 안 하는데.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가 아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뭐해요? 구별만 하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진리인지 아닌지 구별도 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도 보고 다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하지마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는 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해야 되는 걸 알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리면 알고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받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올라가서 얼마나 고초를 당하는 줄 알아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열왕기잖아요. 역대기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막 욕 얻어먹어요, 여기 올라간 일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사밧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알고 열심히 다 생활하고 다 하는데 실천을 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데 세상에 나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버리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세상에 나가서 이 여호사밧처럼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합은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가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이 여호사밧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합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뭐죠? 알면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에서부터 시작해요. 아합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아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경 써요. 너무 달라요. 출발점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서로 다르게 출발했는데 결국 끝에 가보니까 똑같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전투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투하러 올라갔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이들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었단 말입니까? 아합은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미가야의 말을 안 들었다고 치고, 여호사밧은 왜 미가야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을 안 듣냐? 자기가 불러오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불러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한번 불러오라 자기가 그 얘기해가지고 자기 때문에 불러왔는데 왜 듣고 안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발로 교회 오잖아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난 예수님 잘 믿어야지 결심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적인 그 힘이 생기지 하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도 듣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면 어떡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행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라, 말씀을 읽어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여호사밧의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는 그런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호사밧 말씀드린 것처럼 참 좋은 왕이에요. 위대한 왕이고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 생각하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고 읽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내가 삶에서 하나님다운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람 왕 베나다처럼 순간적으로 그 실수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고, 아합처럼 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호사밧의 실수를 나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움직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미가야가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이 언제나 옳기에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게 하시고 말씀이 쓰라면 쓰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내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